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5월 첫 주 성찬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린이 주일입니다. 호주에는 어린이날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5월을 가정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머니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버이날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호주라고 해서 그런 분위기가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서로가 서로를 복주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정말 축복이 가득 담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어린이, 그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라 함은 나보다 어리면 다 어린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 모든 분들 나보다 좀 연배가 낮다 그러면 무조건 축복합시다. 아멘.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좀 힘드시겠네요.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서 나보다 흰머리가 조금 적다 싶으면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로 축복하여서 이 교회에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제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떠들고 수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끄덕끄덕 아멘 아멘만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눈 대로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말로 이 교회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와 같은 여러분들 섬김도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이제 마더스데이가 이번 달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버셀이 마더스데이를 기념하여서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할 건데 광고가 조금 잘못 나갔어요. 우리가 이제 이 아나운서에서는 광고가 정확하게 나갔지만 주보에는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 14일이 아니라 21일입니다.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꼭 착오 없으시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이제 첫 주가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가 매월 첫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월사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이야기들이 풍성할 수 있는 이 5월 한 달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아직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새겨진 대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삶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새가족교 환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세 분의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잠깐 방문을 해주셨고요. 그것만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정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소영 자매님 우리 시드니에서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민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참석하신 분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통해 교회를 이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통해 교회를 이루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라는 것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도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장해제가 되어도 안전한 곳이죠. 안 그러세요? 무장해제했다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그런 곳일 거예요. 내가 조금 마음 편하게 있어도 괜찮은 곳,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한번 흔들어 보고 싶어요. 왜냐? 성경적인 가정은 조금 의미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이유 중,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가정에서는 조금 편하게 눕고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도 아마 이 가정으로 여러분들 다 집중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또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여러분들 집중되어질까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이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의 패턴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완성도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내 모든 일상이 행복하죠. 옛날 말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건 누구나 다 같은 이야기,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다라는 것도 성경적인 설명과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편 128편에 기록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실까요?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128편 찾기 전에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편 128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소개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이 가정의 모습이 들어오세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 시편 128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수고하시죠? 안 해요? 남이 가져다 주세요. 수고하시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눕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어떠한 축복이 이 가정에 주어지느냐? 여러분, 나무에 비교되는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어떠한 축복을 기대하지 못할 만큼, 상상하지 못할 만큼 나무에 비교되어지는 복은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복이 지금 이 시편 128편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여러분, 넘쳐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다 누리는 것이 이 시편 128편에 노래하는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28편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시편은 때로 여러분 쌍으로 구조되어지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시편 2편과 같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도 127편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꾸를 이룬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고등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죠? 대꾸,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비교되어지면서 좀 더 강조가 되어지는 표현. 이 시잖아요. 운율이 있고, 그리고 비교가 있고, 메타포가 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제 무언가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시편 128편은 127편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시편 127편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시편 128편에서는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127편은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요? 헛되대요. 여러분, 한편은 수고한 대로 누려요. 그렇죠? 한편은 수고해도 헛되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왜 한편은 노력해도 수고해도 애를 써도 배인이 되고 헛된 것이 되고 한쪽에서는 왜 수고한 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그 비결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우선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복이 경험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 그저 수고하고 그저 애를 쓰고 그저 몸부림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의 비결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는 가정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를 지금 이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가정으로 여러분들 다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아요.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결국에는 행복하고 싶어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목적지고 이게 우리들의 디자이어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걸 흔들고 있어요. 어떻게 흔드느냐? 그게 너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가정이 내가 바라는, 원하는, 그래서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정보다도, 너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인 삶이 되어라.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삶에, 너의 마음에, 너의 눈에, 너의 인생에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되어야 이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책임지시는 가정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세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달라요. 오늘 우리가 자꾸만 세상과 똑같아지는 이유가 뭐냐? 세상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달라져야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달라져요.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매력적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달라 여러분 매력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는데 이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 그닥 특별함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이 매력이 되고 그 매력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만 세상과 똑같아져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집니다.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너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가 달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세상에게 소개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뭔가 다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느끼는 것이 달라요. 근데 그 선교사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저 선교사님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 선교사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고 더 가까운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여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제자의 복수형이라고요. 그 제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러니 이 가정에서 뭐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아멘.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경험되어져야죠. 가장 먼저 경험되어져야 할 장소가 어디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는 이 교회가 이 가정,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인 가정을 통하여, 그래서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혀집니다. 어떻게 읽혀지느냐? 16장 9절이죠. 19절이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문안하는데 여러분, 그 문안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가요? 교회로부터 교회로 갑니다. 근데 이 교회가 조금 모양이 특별해요. 어떤 모양이냐? 여러분, 그 집에 있는 교회랍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냥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 그 자체로 교회라고 불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라는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냐? 회당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사도행전에 다양한 장소에 회당이 있죠. 왜냐하면 이 회당이란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10명만 모여도, 그러니까 성인 남자 10명이 있는 곳엔 반드시 이 회당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그룹이 아주 잘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셀 모임이 잘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10명이 있다면 반드시 이 회당이 지어져요. 그래서 바울도 곳곳을 여행을 하면서 이 회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구약을 낭독하고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를 설명한 것이 바울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모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모이고 다른 이방인들도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장소가 필요해집니다. 근데 그 장소가 필요한 것 또 다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모였다가 이 모임을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로 온전히 피하여 모일 장소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집이었어요. 가정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장소는 가정이었대요. 그것이 오늘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 헌신으로 가정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교회였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 평안과 나의 안정, 나는 좀 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모이면 열렸고, 열리면 나누고, 나누니 서로가 기뻐하고, 이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가정인 동시에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묘사가 되어지느냐? 부모와 자녀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를 쓰고 공을 들여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이 교회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그래서 1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저도 필리핀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십자가 하나만 세워진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 한 가정을 만나고 애를 쓰고 공을 들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잉태하여 그 고통을 함께 아이와 나누고 나서 딜리버리가 되어졌을 때 그거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태신자의 의미예요. 그냥 교회에 데려다 놓고 끝, 박수, 성도 됐다, 이게 아니라 성도 되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어떤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인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 다 부모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빼고. 여러분 다 부모신데, 여러분 부모가 되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자, 나는 부모가 되었고 너는 내 자식이 되었으니 자, 부모 지침서 1장 책을 펼쳐 보아라.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부모는 이걸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내가 고민하고 그 아이를 인내하고 정말로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들 쉴 수도 있죠.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다양한 레퍼토리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내 성질이 나와가지고 버럭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소리 지르고 나서 또 그렇게 후회를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자면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감당이잖아요.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였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러나 그 수고의 대가를 아이들에게 바라지 않죠? 바래요? 너 얼마 가져갔어? 너 돈 벌면 이거 깐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너 기저귀 똥기저귀 값 몇 개인 줄 이거 계산하는 부모 없어요. 계모도 안 해요, 이거는. 근데 이와 같은 계산적이지 않은, 여러분,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 아이를 키워내고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부모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나도 좋은 부모가 되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아이도 나를 부모로 인정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멋지게 설교만 하는 것으로 저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 이 강단에서 내려가고서도 저는 목회자로 살아야 되고 목사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 딱 끝나고 나서 성전 앞에 딱 밖에 나가가지고 짝다리 짚고 주머니에 손 넣고 껌 짝짝 씹으면서 아이씨 뭐 이러시면 다음 주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설교하고 나서도 여러분들 앞에 목사처럼 보이려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목사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목사처럼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뒤통수 보면서 욕을 할까봐 이 뒤통수도 목사처럼 보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저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카루셀에서도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유니클로에서 저를 만나도 어디에서나 우리 교회 성도다가 딱 보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읽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부모와 자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연합하여 동고동락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가 이 가정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평안하여 안식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장소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음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공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족의 모습. 다시 우리가 시편 128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가정이 없잖아요. 그 가정에는 위태함과 위협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누려요. 내 아내와 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져서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채워지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복된 가정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복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일 텐데, 여러분, 이 복이 그래서 이 가정에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복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일 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일 때 복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경험될 때 복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의 개념이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가정에 돌아와서 그냥 내가 편히 쉴 곳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다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에 나의 편안함과 나의 필요가 존재한다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 가정을 향하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었느냐? 나의 안전을 위하여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문을 걸어 잠그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편말을 들고 나가면 위험해요. 위태해요. 그러니 빨리 집으로 도망와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었다고요. 나의 안전을 위하여 이 집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집을 활짝 열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문을 활짝 열었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의 위협과 고통이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살았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가정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핍박이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못 살아요. 도망가 고린도 지역으로 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서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 지역에서 문을 활짝 열어 가정이 교회되게 한 거예요. 또 핍박이 찾아와요. 이번에는 에베소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옮겨가면서 끝까지 그 가정을 열고 그 가정을 교회로 드리는 것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집이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의 문을 활짝 열었고 그래서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그냥 직통으로 맞바닥뜨려야 되는 것도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문을 안 닫아요. 열어놔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택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믿음이 지켜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한 가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 나를 보호할 울타리가 아니라 이 울타리를 열어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는 장소.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름을 해내니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로 여러분들 이해하는 가정.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행복이 소비되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비되고 쓰여지는 곳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세상에 교회가 탄생하였고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이런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이 신학 성경이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와 같이 복되고 복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가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가정이란 나의 안전을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죠. 그렇죠?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경험할까요? 사람이 언제 태어났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날 뭐가 있었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안식을 경험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이 쉼을 나누었어요? 완전한 동산에서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보시기에 좋은 안식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에덴이라는 동산은 그들에게 집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집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입주시킨 건데 여러분 이 에덴은 그래서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고 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에덴에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에덴 동산 자체가 복이죠. 태어남이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거기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생일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태어남이 축복이죠. 그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복과 함께 무엇이 주어지는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 복만 봐요. 우리가 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예요? 임무가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랍니다. 그리고 정복하랍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먼저 충만하라는 명령은 히브리 말로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공급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 자체로도 완벽했지만 또한 이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 꾸준히 세상에게 공급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 좋다가 아니라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럼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카바쉬라는 뜻인데 복종시켜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쓸만하도록 다듬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복하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확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다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쓸만하도록, 쓰임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그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저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그러게 이것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다스리라죠.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말 그대로 컨트롤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성경적인 다스림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에요. 보호예요. 보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가 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이렇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울은 지배하는 자였고 다윗은 지켜내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그 왕은 너희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나라가 망하고 왕이 망하는 줄 아세요? 그 백성의 것을 왕이 혼자 먹고 마시며 독식하고 사용하다가 다 떨어지면 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왜요?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면 나라가 망하고 이게 가능하면 역사는 지속되어져요. 근데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그렇죠? 왕은 왕이라면서요. 손님이 왕이라면서요. 그 왕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다스림은 그게 아니라 돌보는 거예요. 생명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다가 죽으면 아니잖아요. 다를까?
다칠까? 없어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을 지켜 돌보아 보호해 내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냥 쓰고 버려라가 아니라, 없어질 때까지 다 써버려라가 아니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면은 여러분, 태초의 에덴은 그냥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울타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완벽한 장소이기 전에 우리의 사명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게 에덴이에요.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이란 그냥 파라다이스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이 가득하여 우리들의 역할이, 그래서 그 역할에 수고해야 할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내 하나님의 복 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그런 나의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을 완료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가정이에요. 나의 역할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이 가장 먼저 주어지는 장소가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은 창조의 질서가 출발하는 장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단지 우리들의 행복이 소비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소비되어져야 할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들이 모여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나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 교회 가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은 그냥 성경 펼쳐놓고 말씀 있고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자, 여러분, 이걸로 강요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나도 알고 자녀도 알고 너도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부해라예요? 호주니까 제가 이제 들었더니 공부해라 소리 하기 싫어서 호주 이민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들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근데 그 훌륭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훌륭하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공의 기준도 조금 이제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준일 것 같습니다. 빌어먹지 말고 부유하여 풍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아니에요? 빌어먹어도 돼요? 큰일 나죠. 여러분, 그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의 자녀는 조금 더 풍족하게, 풍성하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되는 가정은 조금 다르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 복이 되라고 가르쳐야 돼요. 복이 되라고. 어떤 복이냐?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봐라. 그게 어떤 직업이든 어떤 역할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이든 세상에게 너가 복음을 말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봐라.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하면 좀 멋지지 않을까요? 잘 살아라. 야, 내가 아파트 한 채 사줄게. 내가 뭐 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언가 안전함을 여러분들이 보장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또 아이들의 그 수고와 그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 세상에서의 그런 안전함을 여러분들 추구하는 인생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말하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한번 되어보자.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 여러분들 이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말이 오갈 수 있는 가정,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실명의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가정을 꿈꾸시고 이런 가정을 기대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가정은 단지 행복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듬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아멘. 오늘 이런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장소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안에 흘러넘쳐.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채우신다고요. 능력도 없고 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야 너희는 복이 될지라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아 채움을 받고 그 채워진 복이 흘러넘쳐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을 적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그저 요구하는 가정이 아니라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진짜 참된 가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복이 되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내는 아멘. 오늘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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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겠습니다.